이제 8장 강의가 마치고 9장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8장을 공부했던 우리들은, 특별히 지난 시간 31절 이하의 말씀을 공부했던 우리들은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8장 31절 이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 31절서부터 쭉 살폈던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환희에 찬,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환희에 찬 감격의 고백이 3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할 말을 잊을 정도로 감격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내 편이 되어, 나를 위해 주시니까,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다르게 바울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는 말이, 지금 내게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는 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의 양심을 걸고, 내게 지금 큰 고통이 있습니다, 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8장 31절 이하에서 그가 감격스럽게 고백했던 그 고백, 구원의 감격에 못 이겨서 내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자기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이 큰 근심과 고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큰 근심과 고통은 성령이 주는 근심이요, 성령이 주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한편은 큰 기쁨도 있지만 한편은 큰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인한 이런 근심이 생겼는가? 무엇으로 인한 이런 걱정이 생겼는가? 이것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 거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지요.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실 앞에 바울의 큰 근심,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주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을 살폈을 때 그것이 바울의 근심이었고, 이것은 성령이 주는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자,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서 3절입니다. 1절은 이제 이번엔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네, 제가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이 근심과 고통은요, 바울의 형제, 바울의 골육, 바울의 친척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골육, 바울이 말하는 형제, 바울이 말하는 친척은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이 모습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뭐를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로 할지라도 나는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의 저주는요, 원어로 아나데마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거는요, 이 저주는 단순하게 경제적 손실을 보고 단순하게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단순하게 육신적 손해를 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육이 완전히 심판받는, 마치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완전 없어지는 그러한 심판, 그러한 저주. 바울 사도 내가 내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달게 받겠다. 동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바울 사도는 감수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성령이 갖게 해 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는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 좋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형제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지요. 바울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형제예요. 사도 바울을 태장으로 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형제예요.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서 헐벗고 굶고 죽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이 형제로 얘기하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이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울 수만 있다면 그는 감내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자기에게 고맙게 해준 사람에게는 그래도 고마움의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요, 누가 사람인데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운 마음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관심 끊고, 그가 잘 되거나 말거나, 잘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관심 끊는 게 아마 사람은 거기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 자기를 원수시 여겼던,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를 태장을 치고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도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 성령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그도 사람인지라 우리와 다를 바 없지만 성령이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믿기는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그 누구도 섬길 수 있고요, 그 무엇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무엇도 용납할 수 있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도 바울 사도 같은 그런 고백,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소원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원하고, 또 한 가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권력을 잡은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 가졌던, 옛날에 얽혀져 있던 그 불편한 관계가 늘 살아있어야 되겠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성령이 다스려 주시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 복음을 알기 이전과 복음을 깨달은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이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이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삶의 목적이, 방향이 분명 달라지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이전에는, 복음을 알기 이전에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했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했고, 내 욕구를 채우기를 원하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드려지고 바쳐지고 헌신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후, 구원의 감격에 빠진 이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아멘, 아멘. 그런 삶으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들 아닙니까? 아직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여져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나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 일에, 세상에서의 배부름과 세상에서의 영광을 위한 이것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했다면, 여러분, 성령이 주는 근심과 고통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성령이 그 마음에 근심도 주고 고통도 줬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 얻을 자가 구원 얻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울의 근심이었고 고통이었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민교회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위에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 오늘도 가득 차서 사도 바울처럼 일찍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잘 받쳐지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